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선물로 인해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이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가 있을까봐 내가 꼭 선물을 받아서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절에 나왔듯이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등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복음의 시초에 라는 말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던 그 초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자립을 하거나 성도들의 상황이 넉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선교 소식을 듣고는 기꺼이 마음을 모아 바울을 도왔던 것이고, 그 본문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처럼 이런 모습은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2번이나 선교비를 지원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과거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도왔다라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자신을 도왔던 일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헌금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옛날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 헌금과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에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그 너희의 헌금과 선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다시 싹이 나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의 이 말이 오해가 될까봐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선물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18절 앞부분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또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계속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바울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이 헌금이라는 문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건 어느 시대건 누구에게건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반응은 더욱 격해집니다. 아우, 교회가 돈만 밝힌다는 등, 교회도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 그만둔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가 너무 돈만 밝혀서 그만뒀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거나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고, 그런 교회를 가리켜 점잖은 교회, 또 그런 목사님을 상식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라고 말씀하거나, 오늘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모두는 성도들에게 헌금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드리고 바친다는 의미의 헌과 돈을 의미하는 금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 돈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드리고 바친다는 의미의 헌의 비중을 두면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를 지어 바치면 헌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건을 바칠 땐 헌물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헌금이란 드리고 바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금이라는 단어에서 뒤에 있는 금, 돈의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분명 나에게서 일정 금액의 돈이 지출되는 것이기에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액수와 지출에 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지나치다 여기게 되면 시험과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서 돈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정성껏 드린다는 섬김의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 중 많은 퍼센트를 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과부의 그 두렙돈이 감사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헌금하는 걸 주변에서 알았다면 말렸을 겁니다. 야, 그 돈이면 너부터 챙겨. 네 살림부터 거두어. 놔뒀다가 너를 위해 사용해. 너도 지금 가진 게 얼마 없잖아. 분명히 말렸고 분명히 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핀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라곤 단 두렙돈의 헌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본래 의미이고 올바른 헌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 헌금이 바울 선교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은 먼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또 저와 같은 목사나 교역자들의 사례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 교육, 봉사하는 일에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곳에 헌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자산을 늘리고 재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헌금을 강요하는구나. 또는 내가 교회 유지비를 내는구나. 내가 목사 월급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에 내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내거나 교회를 위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칭이 기부금이나 운영비가 아니라 헌금입니다.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백성들이 이 보기 싫은 제사장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미운데 왜 헌금을 안 했느냐? 왜냐하면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면 이것이 다 꼴보기 싫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는, 그래,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그만큼 제사장들이 궁핍해지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이나 건물이나 세상적 운영을 위해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헌금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헌금할 때 미리 준비된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 앞에 와서, 헌금대 앞에 와서 갑자기 막 지갑 찾고 주머니 찾고 오늘 안 갖고 왔나? 그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뭐 필요하면 저 헌금 봉투 집에 갖고 가셨다가 주일날 아침 또는 토요일날 헌금하고 감사 내용 쓰시고 잘 준비해서 오셨다가 헌금함에 헌금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마게도냐 여인들이 다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케 하라. 기도 제목도 있으면 쓰시고 감사의 마음도 하시고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십시오. 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지금도 뭐 새돈은 귀하지만 새돈 생기면 이거 헌금해야지. 그리고 성경책 책갈피 속에 넣었다가 모아놓았고요. 그런 새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헌금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했다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에 많으시는 마음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선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감사가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기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에 자원함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속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그 섬김을 보시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헌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헌금을 가리켜 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바쳤던 최고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함께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제물의 의미가 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헌금만 구약의 제물을 대신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송, 기도, 또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헌금을 가리켜 제물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물질 만능이다,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 만몬신을 섬기고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룰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돈,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게 가져올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통해 너희에게 유익의 과실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했고요. 19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계산으론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갔으니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하나님을 위해 헌금했다면 그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드린 만큼 손해가 아니라 드린 만큼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10,000원 드리면 20,000원 주시거나 한 10배 11조니까 뻥 튀겨서 한 100,000원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뭘 못 드리겠습니까? 최소한 2배인데 안 하면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헌금은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은 뭐냐?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과 방향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셔서 단순히 성도들이 부자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뭔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채워주시는 축복은 첫째로 나를 도우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케 하십니다. 둘째로 나를 채우사
다른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셋째로 나에게 풍성히 주사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족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예드림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권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색했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섰고 때로는 너무나 소홀했던 우리의 삶이요 헌신이요 헌금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함에도 그러고도 받은 사랑과 은혜가 부족함에도 나를 먼저 돌아봤던 우리의 모습들, 욕심이 앞섰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그 감사가 표현되며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